마무리 시간 1시간 더 나눕니다. 6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탈락부터 이제 읽어 나갑니다. 10페이지까지만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 끝에서 계수된 이스라엘의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지 못한 자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들 뿐이기 때문에 2년 2개월 때 계수를 하면 그런 게 광야에서 태어난 나이는 해봐야 몇 명이나 됐겠어요. 2달 동안에. 대부분은 애굽에서 20세 이상으로 나온 자들이 이제 주로 첫 번째 계수에 들어갔겠죠. 나훔이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위로자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버나움 하면 위로자의 마을에 사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전도 사역을 시작하셨었죠. 그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예수님의 제2고향 나사렛에서 1고향이죠. 거기가 이곳으로 이사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이며 중심지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시니까 속전으로 바치던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과 같이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이야기는 지금 에덴 동산에 뱀이 간교하게 기어들어 가지고 무엇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는 것을 지금 여기서 재현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이 더 실제죠. 구약 성경은 모형과 예표이니까. 20세 이상 50세까지 이스라엘 남자마다 반세계를 내게 한 것은 생명의 속전으로 내게 하여 모아진 돈으로 회막 봉사에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성전 관리인들이었으며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이지만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반세기를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레위인들을 시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인두세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계수에 들어간다. 대표 계수를 말하는 거다. 두 번째 시간 때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군대에 입영하는 나이가 20세로 정해져 있었다. 아까 뭐 여러 구절 읽었죠. 민수기 쭉 읽었죠. 나이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를 해라. 종족과 집합을 계수해라. 그렇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적용하자면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 율법으로 적용이 되려면 중간에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당연히 과정에 끼게 마련이죠. 그리스도 율법으로 적용을 하면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믿음, 온전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38년을 회종해가지고 광야에서 합들어 죽는다 이제 그랬는데 그 온전한 믿음으로 약속의 유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때까지는 영이 구속받았을지라도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건 겉사람이 후패되는 만큼 속사람이 달로 새로워져 가지고 이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려면 몸의 구속을 받는 것까지가 온전케 된 것이죠. 이제 이런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지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너와 네 선생 목소의 반세계를 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만났으면은 반세계를 내 이렇게 말하죠. 세금 내 그렇게 말하지. 야 너희 선생 내 안 내 이걸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는 지금 감춰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이건 뱀의 미혹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뱀의 미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너무 옳은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낸다. 막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풀쭉 나오는 거예요. 내는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율법으로 하자면. 이와 같이 질문을 한 것은 너희 선생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왕이며 너희는 그의 아들들인 하나님의 왕자들이냐라고 물어보는 소린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을 속에다 감춰놓고 하는 말이죠. 왜? 이스라엘의 왕이 예수님이고 제자들은 왕의 아들들이면 예수님이나 베드로는 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오히려 베드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비밀이다. 뱀이 와서 사람 꼬이면은 눈하고 귀를 딱 가려놓기 때문에 이상하게 뱀의 말이 너무 믿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건.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내는지 안 내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으면. 근데 모르겠다는 태도가 아니죠. 너무 확신 있게 대답을 한 거죠. 뭐 긴 얘기 할 것도 그냥 내쉬고 말고 이렇게 하고 이제 방에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이미 주님이 그 그리스도시며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의 영과 정신 세계에서는 아직 믿음으로 화합하여 인이 처 있지가 않다. 입으로는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으로는 시인을 할 정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 믿음으로 그 속에 인이 쳐진 것은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법이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그 생각에도 그 마음에 든다 이랬는데 이렇게 인이 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율법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종교인들의 관습이다. 이게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사람들의 신앙관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믿음이 그 사람들 보고 당신 그게 믿는 거 아닌데 가짜 믿음인데 이랬다가는 베드로가 사람 잡아먹으려고 덤비죠. 이게 이 싸움이 제일 어려운 싸움이에요. 지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말씀과 천국의 후사요 받아들이신 주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고 자신이 주님의 집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할 성전이란 하나님의 집이죠. 성전 관리자라는 명확하고 분명한 인식이 정립되지 못했던 상태라는 것은 귀신의 영으로 인을 맞고 나니까 진리의 영으로 또 인을 맞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먼저 따먹으면 선악과를 그 위에다 또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한 이치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금령의 나무 실과라는 건 모세의 교훈으로 인이 쳐져 있는데 그걸 계속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이 또 먹어도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으로 적용하는 문제로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개념이 자꾸 모세의 율법 개념은 예수님의 그 새영과 새마음으로 인을 치는 가르침을 주시는 이 말씀이 사람들은 다 깨달은 것 같고 알아들은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지금까지 3년 반이 다 되도록 들어왔던 얘기는 그냥 충청도 말로는 벌로 듣는다. 한 귀로 한 귀로 샌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속에 모세의 율법을 계속 행해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미 새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또 먹고 생수를 마신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영의 계시를 받아서 깨달음으로 진리를 믿어져 가지고 믿음으로 화합하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새롭게 인침을 받는, 문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벌로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문제와 실제로 그 속에 인이 쳐져 있는 문제는 사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배당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모세의 율법을 오해해서 가르친 유대인의 율법이 세뇌당에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받으라 그러면은 자기 속에 이미 인쳐진 것을 흐려버리고 옛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돌판을 새로 창조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옛것으로 인침받은 옛사람의 상태를 벗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도 나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버리고 자기가 이미 자기 속에 인이 새겨진 그 생각을 가지고서 어떤 문제가 되면 풀쑥 말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겸손, 뭐 사랑 이런 얘기를 해도 천연적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겸손이나 사랑이나 그 문제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겸손의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데 말은 똑같으니까 이제 자기 믿음이 제일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엉뚱난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것이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을 자들이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구속받고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광야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긴 거다. 또 쉽지 않은 것이고 또 말귀를 알아듣기도 어렵고, 베드로는 당연히 천부의 왕이신 주님과 자신이 율법적인 반세계를 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묻고 대답을 해야죠. 내실 분은 방에 지금 집에 계신데 마당에 찾아와가지고 너희 선생 반세기를 내? 안 내?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내는 건 거야. 그건 율법제도죠. 모세율법으로 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엊그제 높은 산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그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막 이런 말씀 듣고 그때 영자의 전성시대가 그때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그 자체의 신앙, 인맞은 확고부동하게 인이 새겨진 믿음이라는 건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이 쳐져 있는 것이지, 믿음의 법으로 적용해가지고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 율법이 지금 인쳐진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면 모든 백성에게서 성전세를 받으시는 주인이시어야지 어떻게 그분이 성전세를 내는 분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메시아 왕국의 왕이지 지금. 그리고 성전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고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지.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건 왕 중에 왕, 대제사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그 메시아라는 건데, 그분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반세계를 낸다고 그러면은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주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반증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걸 베드로한테 말로 설명을 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야, 너 경험이 필요해. 경험이. 그러니까 이제 금을 가지고 가서 고기 한꺼번에 많이 낚고 오지 말고 낚시 미고 가서 바다 낚시 가지고 가서 해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정신 들여놓어
맨 먼저 올라온 거 아가리를 이렇게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럼 그거 갖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낚시를 가지고 바다로 갈 때까지도 못 깨닫죠. 낚시 이렇게 들여놓고서 바다만 쳐다보고 물고기가 물은 표시나기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오죠.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듯이 번뜩 하고서는 하면 아이고 고기 잡으라는 말이 아니구만 하고서는 얼른 가서 잡아왔습니다 이러지. 그런데 이게 예수님 뭐든지 산교육을 시켜. 산교육을 교리교육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산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그게 온전히 믿는 거죠. 온전히 믿지 않으면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뭐예요? 온전히 믿지 않는 거잖아요. 육체대로 믿는 거단 말이에요.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문제라면 그물을 던져서 잡아야 하지만 이번에 물고기를 잡는 문제는 영적인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영적인 성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에 입영하는 자들이라는 증표인 인두세 생명의 속전으로 목숨을 속함받는 인두세를 반세계를 내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문제이므로 낚시를 던져서 잡아야 했던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늘 공을 던져가지고 고기 잡는 건 익숙한 사람인데 갑자기 낚시질을 하라고 그러니까 가면서까지 투덜대가면서 갔겠죠. 아니 그러면 그냥 마당에다가 우박 쏟아지듯이 쭉 하고 한 세겔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아니 기독교식으로 잡으면 그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꼭 베드로가 가서 낚시질해서 고기 잡아 올려야 되게 만들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면 갑자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그 얘기하다가 문 열고 나가자마자 쨍그랑 소리가 나더니 하늘로부터 한 세겔이 뚝 떨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주워 보내면 되잖아. 기독교식으로 만약에 믿는다면 말이요. 낚시를 들이우고 나서 긴 시간을 생각한 후에 번뜩 자신이 앞에서 고백한 하나님의 계시와 주님이 이어서 주신 천국 열쇠의 비밀을 깨달을 때 제자들을 대표하는 자신이 주님의 낚시에 맨 먼저 걸려든 한 마리의 물고기로서 주님의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한 세계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영감으로 깨달아야만 주님의 명령에 복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를 수 있죠. 정말로 믿는 사람이면은 말씀을 그렇게 그 문제에 관하여 깊이 생각 안 했는데 그 말씀이 딱 주어지면은 정신이 번뜩, 여기 나면 번뜩이라고 그랬는데 번뜩 나가면서 자기 입에 쓴 말씀이지만 받아들여야죠. 말씀이 하나님이 명령인데 자기 고집대로 하면 되겠냐 이런 말이요. 야, 믿는다라는 건 뭘로 확증을 받냐?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에 그러하면, 성경을 상고해 봐가지고 말씀에 그러하면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께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으로, 즉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이 쳐져야 되는 문제다 이게. 천국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 선지자인 주님과 천국의 아들인 자신을 위하여 내가 주님과 내 몫의 한 세계를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영감으로 깨닫고 실행하도록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는 사명자가 바로 나구나라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몫을 위해서 나는 도도 내지 말아야 되고 반 세겔만 내고 나머지 반은 예수님이 내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낸 거고 나는 거기에 화합을 하는 것 뿐인데
해서 한 세계를 같이 내야 되는 문제였다는 걸 깨달음의 문제다. 이 문제는 지금 이제부터 주님의 왕국과 참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베드로가 성전세를 받으러 다녀야 될 사람이죠. 땅끝까지 성전세 받으러 다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율법 제도권에서 성전세 받으러 온 사람에게 율법대로의 반세계를 내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믿음을 통해서 적용해야 된다. 자신의 것으로. 시대가 완전히 바꿔졌는데 그래야 그날 이후로는 내 법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실 인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자신이 이어받아서 똑같은 길을 자신이 또 반복해서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죽도록 죽기까지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었구나 라고 번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번뜩 이게 와야 돼. 율법 성전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자, 이건 제사장인데 실제로 이제 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었어요. 고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파송하여 2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들에게서 성전세로 즉 인두세로 받아 성전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생명의 속전을 20세에서 50세까지 청년들에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하는 그 돈이 성전을 세우는 돈이다 이거예요. 성전이 망가지면 그걸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다. 그래서 왕국을 관리하는 증인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얻은 영혼들로 주님의 집을 세우고 관리하라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실현될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음을 영감으로 깨닫는 문제인 것이지, 실제로 바다 낚시 가서 고기를 백날 밤새도록 잡아 올려도 그 아가리 벌린다 해가지고 은전히 그 속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없다 이거요. 자기 자신이 그 물고기야지. 예수님의 낚싯대에 맨 먼저 걸려든 게 베드로잖아. 그러네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야 18장에 넘어가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17장의 어린아이처럼 말도 같다는 것 때문에 생떼 쓰고 나둥글 그러지 말고, 그게 알고 보니까 17장에 생떼 쓰고 나둥글던 그 아이가 제자들을 대표한 말에 썼던 거지요. 그런데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사람이 단순한 것도 참 유익하기는 해. 그거는 18장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은 베드로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이야. 사람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렇지만 순진한 것과 우직하고 미련한 것은 다른 거죠. 그런데 우직하고 미련한 것이 자기가 순진한 것인 줄을 착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 중의 신자들 중에 특히 하나님의 군사로 쓰일 자들인 청년 이상 장년들의 신앙 수준에 이른 성도들에게서 강하고 담대한 영과 마음을 주님의 왕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각자 자신의 생명을 속하는 속전으로 반세겔씩 드리게 하는 이 생명의 속전은 결국은 11조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자들은 다 너는 내 것이라가 이루어지는 자들이죠. 이건 전부 하나님의 성소에서만 사용하는,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속전이다 이거. 속전. 하나님의 집 맡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천국 열쇠를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천국 열쇠를 맡았는데 그것 가지고 로마 교황님처럼 지팡이
그게 모세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라 해가지고 지팡이 가지고 다니면서 옛날에 이 셈족들은 뭐 산속에 사는 뭐 하여튼 도 좀 텄다 하는 사람은 다 지팡이 가지고 김삿갓도 그러고 뭐 누구도 그러고 다 지팡이 가지고 다니죠. 그렇게 가지고 다니라는 지팡이가 아니잖냐 이 말이 지금. 그런데 지팡이에다가 그 지팡이 머리에다가 뭐 달고 다녀요? 마스터키라고 해가지고 열쇠 대롱대롱대롱 달고 다니죠.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지만 그렇게 가지고 다녔다 이거요. 그렇게. 그런데 주님은 야, 너 내가 준 지팡이와 전도자들은 나갈 땐 꼭 지팡이는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돼 있죠.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와 열쇠를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한테 이제 18장에 가면 막 자칭 자기가 큰 자인 거에 가면서 세상 대인들처럼 그렇게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얻은 것처럼 너희가 나가서 세상에 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직무를 잘해라.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온전히 이기는 자, 즉 11조 제물이 되도록 해서 바쳐다오.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것은 깨달아져야 되는 문제예요. 반세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말로는 이건 설명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집을 세우고 수리하는 사명을 복명하여 교회 회복이 필요하죠. 교회가 이사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법궤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하다 보면 수리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인 일곱 교회의 상징인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그 촛대가 옮겨 다니다 보면 촛대가 훼손될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된다 이거요. 하나님 것으로 드려야 되니까.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 즉 회복을 말한다 이거. 영혼의 회복을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로 타락했을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장자교회로 회복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나 반세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 회복된 교회가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 우주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이게 장자권자들이니까. 이해하셨죠? 네, 메시아의 왕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란 말이야. 참 여기까지 오는데 고개 넘어가는 것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듣는 이들도 힘들고 뭔 소리인지 뭐 도대체 형제님은 하여튼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복잡하고 어렵고 말이야. 뭐 반세계리 어쩌고 그게 비밀이라고 해서 자꾸 막 아이고 막 이러면 같이 힘드는 거지 뭐. 같이 힘들어. 베드로가 밤에 새 가는데도 안 와. 낚시 고기 잡는데 바빠갖고. 왜냐하면 아니 운전이 안 나오니까 그 운전 나오는 고기 잡힐 때까지 이러고 있으면 말이 통해 안 통해? 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이고 이 인사야. 배도 안 고팠어? 그럼 영 안 잡히면 그냥 오지. 그럴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충성하느라고 밤이 새가는데도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도 답답하고 본인도 답답하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집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으로 파송하신 뜻을 영으로 깨달아 믿음으로 화합하여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의 집을 세우며, 회막봉사라는 데만 쓰는 거예요. 수리하는 용도로, 타락교회를 회복시키는 용도로 드리는 이 사명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반세계를 내면 내 목숨 주님께 이미 드린 거죠. 주님께서 합당히 쓰실 때가 아직 남았으면, 생명이 주님께 내 목숨 맡겨놨으니까 너 이제 그만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어디로 인도하더니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너 아직도 조금 고생 조금만 더 해줘야 되겠어. 그러면 또 아멘 해야죠. 근데 나 여지껏 수고를 백날 해도 다 도망가 버리고 남는 놈도 없고 나 이제 그만할래요. 자꾸 쌩떼 버리면 너 나 자빠져가지고 거품 물려가면서 나둥 굴고 난리 날 거요? 알아서 해. 그러면 또 이것도 이게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아이와 어린아이와 같이 될 거요. 간질병 앓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거예요. 너 둘 중에 하나 택해. 그러면 아니요, 나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건 계시가 필요한 문제지. 교회 생활을, 교회의 회복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문제는 영감이 필요한 문제인 것이지. 예배당 목사님한테, 신학 박사님한테 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에 가서 설명 좀 해달라고 한번 해봐. 뭐라고 설명하는지. 그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것도 못하겠냐고. 누가 이게 뱃사람이 배가 출렁할 때 동전 여기서 딱 바닷속으로 떨어질 때 물고기가 그거 얼른 받아 먹고 나서 베드로 낚시에 걸려들게 할 수 있는 거지. 또 이렇게 나오면 그 말이 맞아 또. 아이고 참 사람 죽어 이거. 그 말 맞지 안 맞아요?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어떻게 여기 저기 한 세계 중에 홀딱 떨어졌는데 물고기가 탁 채먹고 나서는 베드로가 저 낚시 지를 때 와서 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육신대로 해석하면 또 그 말이 맞지. 예. 18장 1절로 이제 7절 읽어갑니다. 아유 힘들다. 여기까지 오는 거 진짜 힘드네 아주.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그때가 참 중요하죠. 물고기 잡으러 보낼 때 아니야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말이 통하는 인사들이 안 통하는 인사들이요. 아이고 예수님이 아이고 이놈의 인사들아 그랬을 것 같아. 왜 제자들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 베드로 칭찬하시고 베드로만 높은 산에 데려가시고 우리는 뭐냐 이거야.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하고 이 주님의 제자들, 주님이 택해 밤이 맞도록 기도해가지고 택하신 사도들인데 이 모양 이 꼴이니 지금. 예수님도 아이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정말 제발 그만하고 싶어요. 그랬을 것 같아. 통해야 말이지 이거. 아니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누가 큽니까 하고 이러면 이 인사들하고 뭘 어떻게 가르쳐 이 사람들을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17장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제 새 사람이 된 어린아이죠. 퍼뜩 깨달은 베드로가 어린아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자꾸 해서 하는 건 단순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라 그래. 지금 사실은 이게 비유다. 불러서 가운데다가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뭐야 이거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 돌이켜라는 건 뭐예요? 떼쓰는 어린아이가 주님의 말을 듣고 말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상태죠. 17장과 18장이 그래서 연결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두 어린아이를 이게 말하는 데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참 순진하기는 그만이다 너. 어린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17장에서는 떼쓰는 어린아이가 나오고 18장에서는 순종하는 어린아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야 너희가 돌이켜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이다 지금 여기서. 뭘 돌이켜야 돼? 세상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에서 너희는 돌이켜라 지금 그 말이잖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앞으로도 한동안 예수님하고 얘기해 주셔도 소용없어. 또 해줘. 해줘도 율법에는 20살 이상 돼야 들어간다고 해놓고 나서는 왜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고 하냐고.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게 왜 어린아이만 들어간다고 하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말이 맞지요. 또 언제는 20세 이상 돼야 된다고 그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럼 이게 영감을 통해서 영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계시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할 때 이 어린아이가 바로 눈에서는 이 어린애이고, 아이고, 안정식이는 이 어린아이고, 그래야 맞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 저희끼리 자기 높아지고자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7장 그 어린아이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나서 18장 어린아이 얘기를 이해를 해야만 되는 얘기다 이 말이요. 뭘로나 되는 거다? 믿음의 법으로나 되는 거다. 깨달아야 되는 문제다.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서 인침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습관적인 종교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인을 맞아야 되는 거다 이거요. 이거는 믿음의 법으로 인치는 거 아니요. 믿음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본문의 시작 말씀인 그때라는 건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의하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실 때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에 따르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베드로를 통해서 내신 때지요. 자, 그때인데 성전세는 율법대로 하자면 매년 아달월, 태양력으로 하자면 2월 3월 중순경에 내므로 구체적으로 이때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던 앞으로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죽는 거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중이니까 죽임을 당하신 니산월, 태양력으로는 3, 4월 1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자, 반세계를 받는 기간이다. 그래서 제3차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시는 때를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왕이 되면 영의정은 누가 되고 좌의정은 누가 되고 우의정은 누가 되고 이것 가지고 서로 지가 큰 자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답답한 인사더라. 지금 예수님은 탄식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앞으로도 또 이 말 또 해. 누가 큰 자니까 이제 또 한다니까. 사람 죽어 이거 아주.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뭐 조금 안다고 히브리어 같다고 헬라어 같다고 뭐 과거에 뭐 자기가 장로였고 권사였고 뭐 해가면서 그런 사람 많지. 침묵해 가면서 자기 그 말에 누군가가 다른 말씀으로 대적하면은 얼굴 하얘져 가지고 낮아빠져 가지고는 거품을 북적북적 해가면서 눈까지 짓고 이러고 나중에는 사람들 있죠.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높임받고자 하는 야심이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혼생명이 그런다 이거요. 이 혼생명은 사탄이 까불게 하는 까불어서 실족시키는 생명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는 중인데도 아직도 제자들은 인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그때 제자들은 누가 더 큰 공훈을 인정받을 것인가 라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천당에 좋은 데로 가서 제일 좋은 자리 지가 차지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마태복음 9장 33절로 37절을 읽어야 하는데, 마가는 제자들이 노중에서 누가 크냐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노중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나 제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은근히 창피하니까 미안하잖아. 그래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 아는 척 한 거지 뭐. 이제 자기네들끼리 쏙딱 할 때는 누가 더 큰 자다고, 내가 더 큰 자다고 이 난리를 내고, 응? 그러고 나서 그런 사람 치고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외치죠. 꼭 사랑 타령이요. 꼭 그런 사람 치고. 난 그런 사람 만나면 나 좀 사랑해달라고 난 그런다니까. 반면에 누가는 예수께서는 그때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기술하고 있으니, 누가복음 9장 40절로 48절인지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공관 복음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본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생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천국의 보상에 대하여 논쟁하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그들이 잠잠해졌고,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다. 배경이 이렇다 이거예요. 천국에서 큰 보상을 받으려면 믿어서 구원받는 것만 가지고서 큰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누구는 영의정, 누구는 좌의정, 누구는 뭐 우의정, 이렇게 직급이 다 다른 거 아니에요. 천국의 완전한 보상이라는 건. 그러려면 반세계를 바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얼마만큼 충성을 해서 자기 죽기까지 충성했느냐. 죽는 것도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전도를 위해서 얼마만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충성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크게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누구는 상을 무사치고 벌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이 천국의 보상인 것인데, 제자들은 지금 거기까지 가르치려면 머리 아파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쉽게 하세요. 베드로가 큰 자예요, 내가 큰 자예요. 에? 이렇게 대답해달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이고 답답해 인사더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도 답답해요. 주님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게 우리 예수님 닮았는지 나도 답답해 죽겠어 아주. 전도를 할 때마다.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제자들이 세속적인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때 누가 더 큰 세상 권력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배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주여 여기 가지고 싸우니 또 그것도 보여줬죠.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도 들려주셨고, 그 산 아래에 내려와서 보니까 남은 9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는데 어린아이가 나둥물들 하는 거냐, 이제 그것도 다 보여줬고, 그거 보여줘도 다 깨달았으면은 낚싯대 미고 가라 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반세계를 받으러 보냄받은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냐면,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낚시지로로 보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 또 제자들은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또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 속 터져 아주. 이 충청도 말로 속 터진다고 그래. 아주 막 아이고 답답해. 예수님이 인내가 진짜, 난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나도 인간인데 열불 터질 때 있지만, 아이고 주님 뭐냐, 허락하는 데까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안 되면 주님께 베낀 수밖에 없고, 뭐 이제 속으로는 그러지만 겉으로는 사실 기분이 안 좋아. 어제 종일 기분이 안 좋았네 나. 기분이 이상하게 안 좋아. 내가 엊그제
여기 노은사거리라고 이제 거기로 꼭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 저 앞에 사진기가 있어. 큰 도로에. 그런데 위에서 쑥구쳐 내려오다가 서야 되는데, 내 속으로는 서야 되는데, 에이 하고서는 신호가 막 바뀌려고 하는데, 에이 하고서는 그냥 거기서 이제 갔어. 그랬더니 마음에 찜찜했어. 그러더니 어제 신호 위반 빨강불 켜놓은 거 사진 딱 찍어가지고 벌금 7만 원 해가지고 나왔네. 그러니도 열불 터지는 사람인데, 이 7만 원이면 나 한 달 용돈인데 이거는. 아이고, 이거 나 거짓말하고 경찰서에 가서, 파출소에 가서 나 거짓말 거기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가면서 생떼를 써볼까 하다가 순종하라고 음성이 딱 들려. 순종해라. 범법하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이제 그거 뒤에다 보면 똑같은 이 신호위반이 이게 제일 크더만. 이 도로교통법에서는 한 번 더 했다가 면허 취소 당한다고, 아이 경고장을 딱 뒤에다가는 또 계속 보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일 그럼 낼게요 이러고 나니까 막 가슴이 막 애려 막 이러고 7만 원이 이게 정말 아이고 나 정말. 그래가면서 막 하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어떤 경고를 보내시면 돌이키고 다시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는 벌금 또 안 내려면, 면허 취소 안 내려면 그 짓 또 안 해야 되잖아. 이제는 그래야 되는데, 난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 나 바쁘면 핵도 지나갈 거예요. 만약 이러면 누가 답답해? 나라 법이 답답해? 내가 답답해? 이것을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 우리 지체들도 어떤 경고를 들으시면, 말씀이 그렇다 하면 성경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가서 뒤져봐야 되는 거고, 내 눈에 지금까지 여러 번을 읽었지만 벌로 넘어가는 성경이 수도 없이 많은 거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건성건성 눈에 딱 들어오도록 그리스도의 법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내 자아를 부인하고 말씀께,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